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안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안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넣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시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넣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네, 너무너무 중요하신 분들이십니다. 네, 이번 학기 때 찬양팀도 새롭게 또 바뀌고 오주원 주사님도 인도자로 바뀌시고 반주도 바뀌고 좋죠? 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많은 홈스쿨링 가족들과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이번 학기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이번 학기에 큰 타이틀로 The Power of the Blood of Jesus,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고요. 이번 주 주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 볼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네, 제가 이번 학기 때 이 주제로 말씀의 제목을 정한 이유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주제를 듣지 못하고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더라, 그런 생각을 했고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맞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빼면 중요한 거 다 뺀 거예요. 예수님 중에서도 예수님의 보혈 빼면 다 뺀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예수님 보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그런 찬송가도 많이 불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은 당연한 거고 그냥 굳이 뭐 하자면 부활절, 고난주간 이럴 때만 예수님 보혈에 대해서 하고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저는 GHSA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서울대를 가건 하버드에 가건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수님 보혈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로 이번 학기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구약은요, 신약의 그림자예요. 그 구약을 자세히 보면 신약에서 어떤 일이 있을 건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 뒤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생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생하게 할 것이니.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네, 이게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그림자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왜 했을까요? 예수님은 남자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아이를 낳은 게 아니고 여자에 의해서만 나왔어요.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물론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으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 뱀의 머리를 밟아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어떤 장면이 나와 있냐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이삭의 나이가 대략 한 15살, 16살 보니까 그 정도의 나이의 남자아이들 홈스쿨링에서 보니까 그때 키도 엄청 크고 엄청 몸도 튼튼해져서 아빠랑 이제 뭐 팔씨름하거나 달리기 하면 이기는 나이가 그 나이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냥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빠가 나를 바쳤다라고 생각해 보시거나 여러분이 바쳐야 되는 아빠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근데 정말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 그의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노라 하시면서 그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 수풀에 걸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대신 드렸어요, 어린 양을요. 그것이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모습이에요. 맞죠? 그래서 아들이 죽지 않고 그 대신 걸려 있는 그 양이 죽었더라. 오늘 말씀에도 그런 그림자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기근을 피해서 70명이 갔잖아요. 70명. 400년 지나는 동안에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집트라는 그 나라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주셨죠? 10가지 재앙을 줬는데 바로가 9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어요. 맞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10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잖아요. 노예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죠. 뭐 지금 피라미드도 지어야 되고 우리 집 청소도 해야 되고 한데 노예 200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이용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10번째 재앙을 만나고서 항복하게 됩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바로도 이것 때문에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으니까 화장할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이 그냥 갔다가 그냥 땅을 막 파서 묻고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집트의 모든 가정의 첫째는 다 죽었어요. 첫째 가축이 다 죽었습니다, 한 번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전 국가적인 재앙이 일어난 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었어요. 이번에도 10번째 재앙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은혜를 오늘 그림자처럼 보여주셨는데 뭐냐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을 저녁에 먹고 밖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야. 정말 그렇게 되었나요? 아닌가요?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 유월절 사건이 어린 양의 보혈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같이 오늘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양의 피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맞죠? 말씀해 보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했어요. 양을 택해서 어린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으로 그것을 피에 적셔서 문에다 바르고 아침까지 나가지 마.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10번째 재앙에서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겠죠. 어린 양이 없는데 일단 어린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건이 뭐냐? 흠 없는 1년 된 양이나 염소였단 말이에요. 어떤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양 한 마리가 귀했을걸요. 잡을 양이 없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양 한 마리도 없었고 흠 없는 양도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사서 갖고 오건 옆집에서 빌려오건 어린 양
그 방법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예수님만 구원이라는 그런 너네들의 편협한 종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단히 많은 사람들과 싸우냐 너희들은. 왜 기독교는 그렇게 편협하냐. 이런 얘기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광교산에 올라갈 때도 다양한 방법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왜 구원의 방법을 한 개라고만 얘기하냐.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얘기했을걸요. 왜 어린 양이어야 되냐. 닭은 안 될까요? 2년 된 건 안 됩니까? 암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난 비건이다 비건. 나는 양 못 잡아먹는다 이거. 저는 이런 거 안 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피를 바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집 밖에 여러분 대문에다가 피 바르고 싶어요? 피 바르면 기분 좋을까요? 자기 코피 봐도 기분 안 좋잖아요. 무섭잖아요. 양의 피 바르고 싶지 않죠. 왜 꼭 이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주님? 네. 요즘에는 뭐 샌드위치도 먹을 때 뭐 얘는 넣어주시고 쟤는 빼주시고 뭐 어려워서 못 먹겠어요. 서브웨이 왜 이렇게 비싸 근데? 근데 다 골라야 돼. 뭐 드레싱은 뭐 먹을 거냐, 무슨 야채는 뺄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할라피뇨는 빼요. 샌드위치가 그렇게 매운 거는 좀 그러잖아요. 가끔 오이도 빼. 오이는 좀 그래. 그러니까 내 취향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드레싱은 뭐 허니 머스터드로 주시고 뭐 음료수는 이걸 주시고 사이즈는 이렇게 해주시고 뭐 구워 주시고 빵은 이걸 주시고 뭐. 다 요즘에는 골라서 먹어요. 베스킨라빈스도 가면 진짜 고르잖아요. 내 취향, 네 취향 다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데 기독교만 아니 왜 어린 양 예수님만 뭐 그것만 길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 우리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범죄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자체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요 그 방법 자체를 몰랐고 그 방법 자체를 사모하지도 않았어요. 그 기회는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하나가 있다는 것은 그저 감사할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뭐지? 네.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왜 예수님만 길입니까? 라고 물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란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류가 타락했을 때 그냥 버려도 됐잖아요. 그냥 얘네는 끝났어. 그냥 리셋 시키고 새롭게 시작하셔도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시고 범죄한 우리를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감사의 제목입니까?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할 이유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가축이 귀합니까? 자녀가 귀합니까? 네, 자녀가 귀하고 그 양 한 마리 오늘 희생시켜서 내가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다면 당연히 그거를 선택했어야죠. 아마 그날 저녁이 지나고서 자기 뜻대로 주장했던 사람들은 대단히 후회했을 겁니다. 아니 땅을 치고 눈물로 후회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어서야만 후회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 그날이 왔을 때 심판의 그날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내가 그 예수 믿을 걸.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교회 가서 예수님 믿었어야 되는데 그날이 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나고 돈이 많고 외모가 괜찮고 학벌이 좋고 뭐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의 그 핏뿌림을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걸 보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볼수록 죄밖에 안 나와요. 나이가 들면 더 괜찮아지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죄 덩어리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덮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 감사한 이유죠. 유월절 사건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하게 합니다. 네, 이 어린 양 사건, 유월절 사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네, 사람들이 물어보면 유월절 제사하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셨을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냐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제 이 사람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 사건 뒤에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도 10가지 재앙을 맛보고서야 내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구원받으면요, 더 이상 죄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자유를 얻으신 분이세요? 예수님 믿고 자유하게 되셨어요? 왜 그러는데 걱정하세요? 왜 그렇게 비교하세요? 왜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었는데요. 노예 신분이어서 풀려났을 때 아마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될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자유가 주어지는 게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 종일 때는 맨날 주는 거나 먹고 뭐 안 주면 못 먹고 잠도 내 마음대로 못 자고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400년 동안 길들여졌으니까 자유한 게 이상하고 어색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기 원하시는 건요, 자유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바로 그 자유예요.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진리를 아는 사람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하고 비교 안 하는 것입니다. 남의 얼굴과 내 얼굴을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실력과 돈과 명예와 내 상태를 비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가 우리 온 가족들에게, 우리 GHS의 모든 공동체 가족들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더 예뻐질 거예요? 나보다 더 예쁜 사람은 계속 있어요. 네. 더 예뻐질 필요가 없어요. 계속 경쟁해야 돼. 나 어떻게 돈 더 많을 거예요? 나보다 돈 더 많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거랑 비교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 안에 그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당당한 것입니다. 대통령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자유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요, 복음을 알게 되고요, 자기 살던 지역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럴 때 자기가 살던 지역의 이름이 뭐예요? 멸망의 도시, 한자로는 장망성이라고 돼 있었어요. 장차 망할 성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장차 망할 성, 그 성에 살면서 서로 비교하고 그 원수의 저주 아래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살 수는 있죠. 하지만 진짜 자유를 찾아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을 때 자유를 얻었지만 불편했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게임기도 없고 뭐 없잖아요. 다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게 더 좋은 거죠? 자유가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은 자유로운 세상에 사니까 그게 잘 뭔지 모르죠? 남자들은 이제 20살이 되면 영장이 날라와요. 대학에서 한번 재밌게 해볼까? 그러면 갑자기 영장이 날라와. 그러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군대가 요즘에는 뭐 친구랑 갈 수도 있고 뭐 월급도 100만 원씩 준다 그러고 뭐 좋은 게 되게 많아졌어요. 하지만 왜 군대에 가서 계속 영원히 있고 싶지 않죠? 거기에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저도 군대가 너무 싫었어요. 자유가 없어. 왜 우통을 벗고 뛰어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자유가 없는 게 너무 싫었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 땅이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자유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뭐 대가 지불하지 않고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을 때 내가 뭐 지불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내가 얻은 그 자유는요, 공짜로 얻은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치만큼 내가 자유를 얻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죽여주셔야 될 만큼 그 죄는 어마어마했고 예수님 가치만큼 살으라고 나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가치 있게 써줘야 돼요. 나는 대한민국에 사는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자유를 가치 없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왜 시간 그렇게 죽어라고 놀고, 그렇게 죽어라고 게임하고, 그렇게 죽어라고 뭐라고 해야 되지? 마귀 약간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막 오락하고 막, 에?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 젊을 때 건강 좋고 얼굴도 예쁘고 그럴 때 왜 인생을 허비하냐고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자유를 가치 있게 쓰기로 결정합시다. 홈스쿨링이 뭡니까? 자유를 선택해 나온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학교가 정해준 대로 안 하고 우리 정말 자유롭게 해보자. 그럼 애들이 더 잘 클 거야. 그런데 애들이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어. 자유니까 계속 잠만 자. 자유를 방종하는 애들이 많아요. 시간이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깐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젊을 때가 지나가면 외우고 싶어도 단어가 안 외워지는 날이 와요. 40대는 절대 외울 수가 없어요, 단어를. 10대에 외운 걸로 써먹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외울 수 있을 때 외우란 말이에요, 그때. 옆에 있는 10대가 있다면 좀 자유를 잘 쓰라고 이렇게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너희들이 지금 여러분, 북한이 있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북한은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자유도 없고 집을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감시해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는 자유롭게 돌아다니죠. 여러분 막 국제여행 가고 막 오늘 여기 있다가 부산 갔다 오고 막 성주순례 갔다 오고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에? 좋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200배, 400배 잘 사는 나라 된 거예요. 자유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 예수님이 뿌리신 그 보혈의 가치만큼 살아내는 우리 공동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린 양의 피는요, 우리가 영원히 예배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예배 왜 하죠? 월십이 뭐예요? 월띠,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되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노래하고 찬양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너희 자손들이 영원히 지키라고 한 거예요. 6월절 이거를 기념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그 사랑 놀라워서, 그 은혜 놀랍기 때문에 영원히 지켜, 영원히 기억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완벽하게 구별하고 구별해주는 사건이 되었어요. 이집트의 바로는요, 자기가 신이었어요. 내가 신이 되어서 피라미드 지어서 죽어서라도 거기 살아야지, 그렇게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민족이 되기로 결정되고 그런 민족이 되기로 드려진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오직 예수님을 향하셔야 돼요. 아멘. 이 환경이 좋냐, 덥냐, 넓냐, 좁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시선 누구를 향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향하실 때 예배가 예배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구경해요. 뭐 예배가 뭐 어떻다 저떻다.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예배 드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찬양하는 건지, 어떻게 예배당에 들어오는 건지, 예배당에 들어와서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는 건지, 찬양은 어떻게 부르는 건지, 기도로 어떻게 반응하는 건지, 어떻게 나가는 건지까지 설교 때 목사님을 봐야 되는 것까지도 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왜요? 예배 한 번에 우리에게 인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제일 잘해야 될 건 뭐냐면 예배 잘 드리는 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좀 드려주는 것처럼 하는 사람 말고요, 막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엄마들은 야매하지 마세요. 엄마 결혼했잖아 이미. 엄마도 결혼했잖아. 너희들이 이제 결혼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온 가족 수련회 갔는데, 아니 늦은 시간인데 우리 아이들이 떠들질 않아, 나가지를 않아, 울지도 않아. 예배를 끝까지 정말 잘 드리더라고. 나는 이 홈스쿨의 힘이, 우리 공동체의 파워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 이거 봐, 지금 아무도 졸지 않자. 몇 명 빼고는 아무도 안 졸아요. 지금 다 정신을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가면요, 죄송하지만 우리 계속 예배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예배 체질 아닌 사람들은 좀 잘 정하세요. 지금 정하시라고요.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든가. 예수님의 그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우신 은혜, 영원히 노래해도 갚을 수가 없어. 그게 고마워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헌금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해주는 거 없어요, 여러분. 뭐 내가 뭘 해줘요. 예수님에서 여러분 내가 뭐 한 게 있어요. 구원받을 때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이 그때 주님이 날 그냥 선택하셔서 십자가 보혈 뿌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노래할 이유밖에 없어요. 노래 못해도 노래하세요. 춤추시고요. 네. 천국의 모형을 열면 이렇게 영원히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영원히 이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릴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예배는 그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뭐 잘생기고 말씀 잘해가지고 그 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드는 게 예배예요. 아, 주님 어서 오세요. 제가 영원히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그날이 곧 오게 해주세요. 저는 이 땅에 이렇게 시시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어요. 그 업사이트 다음 때 보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더라고. 보니까 아주. 저는 홈스쿨 우리 공동체의 파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서울대 가고 무슨 뭐 명문 뭐 저기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미스코리아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파워예요. 그게 가정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되세요.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든 예배 제일 앞자리에 그냥 앉아. 그냥 그렇지,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요. 꼭 보면 뒤에 앉아서 꼭 뒤에 앉고 또 앞에 앉아서 꼭 앞에 앉아. 예. 먹으러 갈 때는 빨리 가면서. 진짜 예배 드릴 때 왜 이렇게 인색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하냐면요, 이 땅의 법도 있잖아요.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제가 작년에 범칙금 교통 법규 어긴 거 뭐 이런 거 계속 날라오기 와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정리해야지 하고 다 이제 돈을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랬더니 다 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제가 그 관공서에 이름을 치고 들어가면 제가 범칙금 냈던 기록이 그냥 남아있어요.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냈지롱 다 남아있어. 아니, 냈으면 지워야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나랑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범죄 기록이 있잖아요.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형을 살고 나오고 뭐 다 죄가를 치렀어도 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막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왜 그 자리 못 올라갔죠?
자녀가 학폭 사건 뭐니 있으니까 그거 다 이미 법적으로 끝났는데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죄의 꼬리표가요, 인생을 그렇게 망치는 거예요. 죄가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건 뭔지 아세요? 시편 말씀해 보니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요,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대요. 주님이 기억하지 않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감사한 거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지고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죄를 졌어도, 어떤 진짜 나쁜 짓을 했어도 주님 앞에 올 때는 주님이 안 지은 것처럼 생각하시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찬양 안 하겠어요, 여러분? 저의 짧은 인생도 뒤돌아보면 흑역사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지우고 싶고 없애고 싶어. 연애했던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라. 오락실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어떻게 편집해서 좀 이렇게. 에. 여러분은 안 그래요? 다 그 있잖아요. 그것만 없으면 완벽할 텐데. 예? 그 기록이 남아있어. 누군가 알고 있어. 그게 힘든 거예요, 인생은요. 네, 주님은요,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노래할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다넬 호돈이 쓴 주홍 글자의 책에 보면 그렇게 존경받는 그 목사님이, 사람들은 늘 수척해 가니까, 야, 저 목사님은 정말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저렇게 말라가는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그 목사님이 어떤 여인과 아이를 낳았어요. 그거를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만 알아. 그런데 그 죄가요, 자기를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결국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무섭고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 아세요? 죄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으신, 영원히 청산하신 주님을 노래하시는, 예배하는 이유가 분명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청교도들이요, 국가의 통제 받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예배 잘 드리려고. 예배의 가치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최근에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난 거 보셨죠? 학생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사람들이 몰려들고 전국에서 몰려들더니 이제 근처에 있는 대학까지 퍼지고 예배하겠다고, 거기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줄 서는 사람이 엄청 많대요. 왜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 그냥 그 자리에만 들어가도 그냥 무릎이 꿇어지고 그냥 눈물이 나오고 그냥 예배하고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없어요. 그렇게 유명한 밴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배가 그냥 막 들어갈까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기름 부심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꼭 거기 안 가도 돼요. 여러분이 무릎 꿇으면 임재가 기름처럼 부어지는 그런 예배, 그런 우리 GHS 공동체 되면 좋겠어요. 조용길 목사님이 보혈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영국의 고전 문학가인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우울증을 심하게 앓게 됩니다. 늘 죽고 싶었어요. 그 젊은 날 죽고 싶어서 마차를 타고 아편을 챙겨서 이제 마약을 먹고 죽어야지 하고 그 강가에 뛰어들려고 마차를 타고 가는데 안개가 자욱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마차를 아무리 타고 가도 강가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차 마부가 잘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자기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못 죽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죽어야지 그러고 칼을 준비해서 죽으려고 갖고 갔는데 그 칼이 부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죽어야지 그러고 목을 맸는데 거의 숨이 끊어질 때쯤에 이 목줄이 끊어졌어. 그래서 떨어져서 살았어. 그래서 죽을 위기를 다 넘겼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33살에 입원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데 보혈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구원을 거기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음의 우울증의 위기를 넘어섰어요. 그때 지은 찬송가가 뭐냐면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찬양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죽음의 위기입니까?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어려움이십니까? 네,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여러분의 영혼을 덮으시고 새로운 인생 살 수 있게끔 새해 힘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나오실 때 이런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6월절 사건이 있을 때 대부분의 이집트는 초상집이었고요. 죽음의 슬픔의 그 엄청난 무게 때문에 아마 다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했을 것입니다. 예배했을 것입니다. 찬양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함께 노래하면 좋겠어요. 내 인생 나를 보지 않으시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나를 대신 보시면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자유, 그 예배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려 저 어둠의 권세는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정죄할 때에도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선포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그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나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이 원수가 정죄할 때에도 주가 날 정죄. 난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주님 아멘. 자유가 임할지어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그 긍휼이 날 거룩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 선포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는 존재로 주님을 영원히 노래하고 찬양할 일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제한 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믿음의 자녀의 삶으로, 어린 양 보혈이 묻어있는 그 자녀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아니하는 자유의 삶으로 초청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노래할 일밖에 없네, 영원히 찬양할 일밖에 없네. 주의 보혈을 위해 살아가는 자유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범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자유가, 능력이, 그 권세가 지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망의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묶임의 영은 떠날지어다.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게 만든 어둠의 영들이 떠날지어다. 주여 자유의 영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우리의 가정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나라 영광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GHS의 공동체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의 걸음을 걸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내는 열매 맺는 삶으로 이번 학기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이유가 분명한, 예배의 자유가 임하는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승리의 걸음을 얻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다짐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또한 모든 속한 교회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